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승의 날 즈음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직 교사들 중에 80%가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권이 무너지고 또 선생님들의 위상이 추락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스승을 대하는 학생들의 그 자세, 마음가짐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중에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며 경고하신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가르치는 그 메시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주님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율법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키되 행하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질책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은 소위 저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메시지가 열거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손님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안티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힐난하기 시작하는데 참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거칠게 신랄하게 막 욕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니까 처음엔 듣기가 참 쉽지 않았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귀담아 듣기를 요구하셔서 거의 3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 발췌해서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 사모신문에 처음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 사모신문에 이제 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목회자들인데 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고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소경된 인도자다. 너희가 말하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그렇게 가르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주님이 질책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인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천국 잔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말 믿는 사람 하나 더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써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어떤 영혼이 있었을 때 그들을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 거대로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들 어깨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얼마나 애를 쓰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작 생기고 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자녀 가운데 참 귀한 그 사명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잘못됐다. 욕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거죠. 교회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에게서도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제가 1975년도 말쯤에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철원군 신수리에 있는
신술 감리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내 영적인 멘토로 일평생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따로국밥이 맛있다 그러지만 신앙과 생활이 따로국밥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한국교회 망한다. 늘 강조하신 메시지예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면서, 물론 1년 6개월 정도는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게 자신있게 꺼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목사님의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군생활하던 사병들 가운데 17명 가까이 주의 종이 됐거든요. 그 목사님이 난 한 번도 목사가 되라, 시작을 해라 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의 삶 자체가 모든 사병들이 볼 때, 또한 모든 성도들이 볼 때 그야말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저와 같은 목사님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심령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니까 저 역시도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아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런 경험도 없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가는 목사님이, 선배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보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당시 군생활할 때 3개월 고참면 군대 용어로 그럽니다. 하나님 다음이라고 그러죠. 김형태 병장, 정준호 병장, 그 두 분이 저보다 이제 석 달 고참이었어요. 정말 무섭고 어려운 상대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분들은 친형제 이상으로 정말 고륙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김형태 병장님은 모스크바 선교사로 가신 지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참 만나봤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정준호 목사님 역시도 지금 어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리승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술 감리교회에 부임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술 감리교회에 오시기 한 5, 6년 전에 연무대 제1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죠. 감리교단은 감리사에서 이렇게 파송제도이거든요. 그래서 파송을 받고 짐을 바리바리 싸고 화물차 2대로 이렇게 이삿짐을 싣고 연무대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도착할 무렵이 그 저녁 무렵이에요. 한 오후 한 5시 해가 질 무렵에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로막는 겁니다. 짐 풀지 마십시오. 저희는 목사님을 옳지 않습니다. 이유인 줄도 단 하나입니다. 식구가 많다는 거죠. 7 식구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 부양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아마 앞섰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외에 5 자매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감리사님에게 전화를 드린 거지요. 감리사님 지시한 대로 이렇게 연무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재직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짐을 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쭙지요. 그때 감리사님이 잠시 고심하더니 혹시 강원도 산골도 좋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예, 어디든 좋습니다.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연무대에서 강원도 철원권 신수리까지 그 당시 한 7시간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그 화물차 2대 이제 가족들이 몸을 싣고 저녁 시간에 출발했으니까 새벽 1~2시에 아마 도착을 한 모양이에요. 가는데 보니까 뭐 3사단 사단 마크가 백골이잖아요. 해골 그림이 있고 뼈다귀가 2개 이렇게 밑에 받쳐져 있는 그 군부대 표지판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목사님 심정이 정말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골골짜기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5 자녀와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술감리교회 짐을 풀었는데 할머니 5분이 계시더래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연세 많으신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생활 대책도 없는 거죠. 고작 해야 성미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가족들은 그곳에 이제 짐을 풀고 목사님 사모님 직접 그 교회 앞마당에 텃밭을 갖고 가지고 채소 같은 것을 직접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목사님 가정이었기에 신술감리교회라는 정말 열악한 지역에 도착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회가 시작된 거지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5년이 채 못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 더 건축을 해야 할 만큼 부흥이 된 거죠. 그 즈음에 제가 신술감리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던 겁니다. 군생활 하면서 중대장님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외삼촌이 그 당시 사단장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 외삼촌이 듣고 일종의 청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통신지원대 OP에서 밑에 박스카까지 한 6개월 동안 제가 양동이 2개, 하나는 밥을 담고 하나는 국을 담고 하루에 3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단장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특명이 내려진 거예요. 저를 PX 관리 사령으로 이렇게 보직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1년 반은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당시 그 PX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인사계장이었어요. 고상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권대입이 그 중대장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PX의 모든 이권을 인사계장이 전부 다 독식을 하는 겁니다. 중대장님한테 챙겨주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보다 10수년 나이가 많은 인사계장한테 중대장이 대놓고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권대위는 그 당시 PX에 이제 당구대가 3대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관리를 하면서 이제 PX를 운영하는 거니까 부하 장교들하고 아니면 부사관들하고 당구를 치면서 이제 돈 내기 당구를 치는 거예요. 본인이 따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잃기 시작하면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새끼하고 개는 같이 다니면 안 되거든요. 개 욕을 하면서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당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모멸감을 그냥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보장되는 게 종교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교회를 가야겠다. 주일만이라도 저 중대장하고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행태 상병과 정준호 상병 그 두 분 고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혹시 교회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그러면서 그냥 나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고.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중대장 얼굴을 피하려고 선택한 임시 도피처가 내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술감리교회 가보니까 민간인들로 거의 다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데 성가대 보니까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성가대원으로 또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잘하는 편이니까 나도 성가대 좀 앉아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겠냐 할 때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은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면서 단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세상이 정말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제대할 무렵에는 한 30명 정도 사병들을 인솔해서 주일날 교회에 갈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권대위는 제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한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 보직이 내려졌고, 그리고 임승구 대위 그분이 이제 새로운 중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술감리교회 서리 집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대장님이 신앙생활만큼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전도해서 주일만큼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후에 들려온 얘기입니다. 그 신술감리교회 리승수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로 건축까지 했는데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떠나실 때 있었던 사건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이제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 생활비에 대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회지의 웬만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120 정도 받으면 좀 충분히 목사님의 삶이 보장될 만큼의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79년도 한 80년도 초가 됐으니까 그 공동회의에서 그 목사님 사례비를 자그마치 1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고맙습니다만 좀 더 인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150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발언을 하자마자 분위기는 싸해진 겁니다. 권속들마다 재직들마다 결국 돈이네. 우리 목사님들 돈 앞에는 어쩔 수가 없네. 결국 사례도 많이 받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네.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것을 관철을 시킨 겁니다. 관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은 딴판인 거죠. 목사님이 인사를 해도
새해 정말 아주 차갑게 냉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설교를 해도 그들은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하던 분들이 그 아멘 소리가 완전히 반감된 거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인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꺼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떠난다니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그제서야 목사님이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작년 성탄절 몇 주 전에 영무대 제일감리교회 장로님들과 권속들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저도 놀랐지만 그분들이 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을 배척하고 난 다음에 그 많던 성도들이 풍비박산이 되고 지금 2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사례비 20만도 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실족한 영혼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지역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역사하실 테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미 목사님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여기 후임자를 정말 제대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이 강원도처럼 신술이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 역량 있는 목사님이 오시려면 자녀들이 대학 다니거나 정말 어느 정도 성장한 최상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자녀들 둔 목사님이 연령대가 돼야 될 테니까 그러면 생활비와 학비만큼은 완전히 보장이 되어야 제대로 후임자를 모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2-3개월 정도의 어떤 말미를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물론이지요. 목사님 오신다면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공동 회의 때 사례비만큼은 충분히 책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구직을 한 겁니다. 잠시나마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저신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잠깐이지만 목사님을 오해했고 그 목사님을 너무 차갑게 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던가, 얼마나 불손했던가, 그것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목회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내 목회의 멘토로 삼고 4년 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또 그 아들 목사님이 리규상 목사님이신데 의정부에 부활교회인가? 교회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무대로 가서 또 교회를 더 크게 증축을 하고 그리고 일동으로 가서 일동감리교회 역시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일동감리교회도 자기 아들 목사님을 후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후배 목사님 저는 상관없는 역량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목사님 은퇴를 하신 거죠.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의 뼈와 썩은 것 같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모습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 스승의 날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비단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서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스승의 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행할 길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결단하여서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멸류관 받아서 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기사와 이적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동하시가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대로 정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해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갚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